오늘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하이데베르그 유리문답 40부터 43문답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0문답 질문이 어찌하여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까지 당하셔야만 합니까? 답변은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만족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41번 그리스도께서 또한 장사 되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은 그것은 장사 되심으로써 과연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41번 과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죽으셨는데 왜 우리들도 또한 죽어야만 합니까? 라고 질문하죠. 답변은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죠. 43번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죽으신 일로 인해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어떠한 것입니까? 답변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며 장사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더 이상 육신의 약한 정욕들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답하죠.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이거에 관련한 고백을 좀 살펴봤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잉태되셔서 부패한 죄의 성품이 없으시며 어떠한 죄도 범한 일이 없으시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렇죠?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홀로 감당하셨죠. 받으셨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처절한 그 형벌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44번 안 읽었네요. 여기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어떤 것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긴 한데 그러한 말이 첨가되어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답변은 그것은 나의 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번민과 아픔과 영혼의 고뇌와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나를 지옥의 고통과 고문에서 구하여 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내가 당하는 시련과 시험이 제 아무리 크더라도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답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렇게 절규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봐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셨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큰 고통 가운데 큰 소리로 외치셨던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자, 이것이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예수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커다란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합니까? 의탁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의 의를 이루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신 의인이 어떤 죄인보다도 더 참혹한 그런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왜 죄가 없으시면서도 그렇게 처참하고 참혹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이게 이제 질문이죠. 여러분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까닭은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죠.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한 가지 이유였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죠. 오늘은 사도신경의 네 번째 신앙 고백 항목인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 받을 수 없습니까? 당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그 인류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죄인인 우리가 대신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선언했어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죽는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분명히 말하죠. 그러므로 만일 죽음을 당하지 않은 채 죄값이 갚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신실하심이 어긋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로우신 분도 아니고 신실하신 분도 아니에요. 왜요? 말씀을 번복하셨죠. 그러면 그리고 죄에 대해 분명히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을 안 하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으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무슨 어떤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그렇죠? 또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인 차별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주로 섬기는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어요. 그렇죠?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왜 죽음을 맛보아야 할까요? 우리 왜 죽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미 죄값을 다 치러주셨는데 우리 왜 죽어야 돼요? 자, 어떤 경건한 신자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인간 다 죽어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해 줬지만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죽음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영생을 누린다는 그 복음의 약속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근데 다 인간은 죽는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하죠. 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죽는 것은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형벌로 주어지는 영원한 사망에서 이미 노임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의 죽음이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신자인 우리도 죽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까닭은 뭡니까? 이제 죄의 성품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는 일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과정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죽는 신자들의 죽음은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고라고 얘기해요.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완료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거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 믿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아울러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죽음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온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본래 우리가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세는 겸손하게 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토록 하기 위한 거예요. 자, 결국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죽음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는 과정으로서 육체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자들은 뭐 하기 위해서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의 다른 의미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자, 신자가 참여하는 영원한 생명은 사실 죽어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육신 가운데서 사는 이 땅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을 믿을 때.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에. 자,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죽음의 형벌로 인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제 뭘로 간주한다고요? 의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렇죠? 아울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우리의 본성조차도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뭘 할 수 있어요? 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해요.
자, 신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어떻게 되세요? 네, 맞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네. 자, 그러므로서 신자는 옛사람, 곧 죄의 정욕이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자신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그 성령님의 은혜로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죄와 싸워야 되는. 싸울 수 있어요. 누구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뭔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로 인해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와 싸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뭐를 하여?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삶이 되는 거죠. 자, 이 사실과 관련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죠. 자, 신자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교훈하고 있어요. 자,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택들,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여김받고 그 결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각의 심령 안에 내주해 주시는 거,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더불어 싸우게 하시는 거, 모든 이 은혜의 역사는 뭐예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증거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믿기 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죄와 싸울 의지가 있었어요? 없어요, 전혀.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이거 죄인데 하면서 이제 죄를 자각하며 이상하게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어요. 그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사도신경에 있는 이제 다음 신앙 항목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할 텐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 사도신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죠. 우리 말에는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지 않는데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은 이 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사도신경에 있는 이 표현이 한국어 사도신경에 없는 것을 보고 이 한국어 사도신경이 뭔가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 사본들 가운데 어떤 것은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갔다는 표현이 있고 어떤 것은 없어요. 사본은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음부라는 건 뭐냐면, 음부가 뭘까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죄값으로 심판받을 자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 그것이 음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자,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들의 영혼들은 두 곳으로 나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영혼은 낙원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죄값의 심판을 받을 자들의 영혼,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음부라는 곳에 갑니다. 자, 그곳에서 각각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 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부활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는 각각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은 영생을, 그리고 악인들은 영벌의 심판을 받게 돼요. 부활의 몸을 입고 그렇게 받는 거예요, 심판을. 자, 그렇다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만일 그 표현이 사실적인 표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그 표현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인 그 음부에 실제로 내려가셨다는 뜻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믿어요. 천주교인들은 실제로.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성도들의 영혼이 음부에 머물고 있다고 믿습니다. 천주교인들은. 개신교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성도들을 그곳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음부라는 곳으로 내려갔다라고 생각해요. 천주교인들이.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성경적 근거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자, 구약 성도들의 영혼이 갇혀 있는 음부. 자, 이곳을 천주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림보라는 단어를 써요. 좀 여러분 생소하죠? 림보. 자, 이러한 설명은 성경에도 있지 않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자, 이를 위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은
좀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자, 이 말씀 뭐냐면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표현이. 자,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받았을 때는 살아 있었으나 지금은 죽어 있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죽어 있는 자들에게도 그들이 살아 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죽어 있지만 예전에 살아 있을 때 이미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것을 말하는 거죠. 또 베드로서 3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죠? 자, 이 말씀도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자, 이 말씀도 뭐냐면 노아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당대 사람들은 들었죠. 홍수 심판이 있다는 걸 들었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음부에 있잖아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은. 자, 그 음부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서 비로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뜻이 아니라 노아 시대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고 심판당한 영혼들이 지금에는 어디 있다고요? 음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옳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심판을 받는 영혼들의 처소에 내려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그 고통이 실로 엄청나게 극심했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 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한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가셨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얘기했어요. 또 낙원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죠. 누구 손에 부탁한다고요? 예수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그렇죠? 근데 음부에 내려갈 수 있습니까?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아버지 손이라는 거는 영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의 손을 의미해요. 이 아버지 손이라는 거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을 누리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이 아버지의 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이나 스데반도 자신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고백을 하죠. 자, 다윗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베드로전서에도 마찬가지.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누구에게?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라고 고백하죠. 자,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때 예수님의 음부로 내려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이 주님의 평강에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가장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도저히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던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의인으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육신의 악한 종욕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시련과 시험이 제 아무리 크고 무거울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홀로 감내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